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인가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월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총 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2000년 전의 편지를 오늘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된 믿음의 본질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드는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계속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이단들이 기독교에 위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광주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러 이단들이 참 활개를 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단들이 교회에 큰 위협이 될까요? 저는 이단들이 큰 위협이 아닌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모습들이 사실은 더 큰 위험이고 더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잘못된 믿음과 내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함께 점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진짜 복음을 함께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어서요, 갈라디아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 다 써보셨죠? 수많은 문학 장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는 보냈으면 받아야죠. 누가 받는 것인가. 세 번째는 편지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까?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누가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이 썼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사도 바울이 쓴 건 다 알고 있고요. 누구에게 썼냐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자, 교회가 아니고 왜 교회들일까요? 우리처럼 광주 세순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광주에 1300개 또는 1500개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 단 하나의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돌려가며 이 편지가 읽혀지기를 원한 회람서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단서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13장과 14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핍박과 환난도 만만치가 않아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목숨 바쳐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늘 쓴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가 왜 필요했을까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문제가 오늘 6절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합니다. 속히 떠났다라는 말은요, 너무나도 쉽게 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넘어진 게 아니라요, 너무나도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하나예요. 그럼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들이 쫓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다는 건 결국 복음을 벗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잘못된 복음, 완전히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나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뭘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계속해서 38절 3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전했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최초의 복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이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짓된 메시지들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안에 그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자, 13장 45절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의 주체 세력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엇인가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주체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인 사람들이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죠. 형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겁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외부로부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6장 13절 말씀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어떠한 형식들만 갖추기를 요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예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성경에 봐봐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니? 유대인들이 구원받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뿐만 아니야. 할례를 받았다는 건 유대인이 되겠다는 얘기고, 유대인이 되겠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거야. 그렇지. 할례와 율법을 행하고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완벽한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가짜지. 너희들을 속이기 위한 거지. 너희들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잖아. 너희들은 할례 받는 거 싫어하잖아. 할례 받는 것은 당시에 미개한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에게 할례 받아라, 율법 지키라 그러면 너네가 예수님 믿을까? 안 믿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희석시킨 거야. 쉽게 만든 거야. 너희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누구나 다 이 사도 바울이 선교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네를 그렇게 쉽게 미혹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거야.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야 라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거짓된 복음에 넘어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을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복음,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헛된 것,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할례와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동기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괜찮은 거, 조금 더 나이스한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음과 유사한 걸 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서 벗어나는 건 다 뭡니까? 거짓이에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서 어떻게 구원받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이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시켰던 이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바로 이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아주 맹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거짓된 것들에 의하여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한 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구도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진짜냐?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럼 그 사람은 다 가짜냐?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다 거짓이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나온 그의 학문적인 결론이고 학문적인 업적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최초의 복음과 자기가 변질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면 자기 역시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단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들한테 가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업적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 것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는 참된 구원의 통로임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진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는 자신을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길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나 사도야, 그러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왜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의 사도성이 흔들려 버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진짜 복음 자체도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어디서요? 사도행전 9장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나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신 이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된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쉽게 넘어졌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끊임없는 제 안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한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그들은 이 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자신들의 기호에 두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들을 때 합리적인 거, 내가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 내가 들을 때 더 논리적인 거, 내가 들을 때 나의 기호와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과 더 맞는 거,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종이니까요. 종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인의 말씀에만,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절대로 두 개의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도 아닌 오직 자신의 참된 주인이신, 참된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복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설교를 들어가며 내가 듣기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 다 아멘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참된 성도의 삶과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면 모두가 고개를 떨굽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기준이 나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정말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이단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들보다 더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만의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습, 잘못된 문화 안에 그것을 나의 틀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틀에 말씀을 찍어서 벗어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다 잘라내버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골라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복음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니고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러한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공로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직분이 감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들을 불러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도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냐?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수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데 젊은 목사들이요, 뭘 그렇게 자랑하냐? 최 목사, 네가 뭐 그렇게 했냐? 그분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여전히 자랑하죠. 아니, 제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헌신한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또 우리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그 잘 된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잘 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세상적 기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너 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생명 걸어야 돼.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유명한 저자가 되게 해줄게. 대형교회 목사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또 만들어내는 또 다른 복음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쉽게 넘어졌을까요? 그들에게 전한 거짓 복음이 그들에게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도 여전히 오늘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자신만의 다른 복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앞에 섰다 해서 오늘 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오늘 만들어내는 나만의 복음 앞에 오늘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오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오류 없는 완벽한 66권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매일 점검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복음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자부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부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오늘 복음 없으면, 오늘 말씀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복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경각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주장하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기준을 잡으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인가 사람인가로 잡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전체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복음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어도, 나의 성격과 나의 살아온 배경과 너무나 잘 맞아도 그것은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이단적인 요소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안에 사람의 이야기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과 자신의 기호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